여러분, 오늘 함께 나눌 이야기는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러브 스토리 중 하나입니다. 바로 룻기입니다. 그런데 잠깐, 룻기가 러브 스토리라고 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네, 맞습니다. 이건 단순한 로맨스가 아닙니다. 이건 선택의 이야기입니다. 모든 것을 잃은 상황에서 편한 길 대신 어려운 길을 선택한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이런 겁니다. 결혼해서 시댁에 갔는데 남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시아버지도 돌아가셨습니다. 시어머니는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합니다. 이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친정으로 돌아가겠죠. 그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룻은 다른 선택을 합니다. 룻기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룻기 10일.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는 표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사사기를 읽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사사기 마지막 구절이 뭔지 아십니까?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쉽게 말해서 무법천지였습니다. 도덕이 무너지고 질서가 사라지고 각자 도생의 시대였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사회 시스템이 완전히 붕괴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시대에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 땅으로 이주합니다.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 말론, 기럐을 데리고요. 왜요? 먹고 살기 위해서입니다. 흉년이 들었으니까요. 모압이 어떤 곳인가? 여기서 잠깐, 모압이 어떤 곳인지 아셔야 합니다. 모압은 이스라엘의 철천지 원수 같은 나라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모압의 기원이 나오는데 롯이 술에 취해 자기 딸과 관계를 맺어 태어난 자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 모압은 저주받은 민족,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 절대 어울리면 안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한국전쟁 직후에 먹고 살기 힘들다고 북한으로 이주한 것과 비슷합니다. 아니, 더 심하게 말하면 일제강점기에 친일파가 되어 일본으로 건너간 것과 비슷한 충격이었을 겁니다. 신앙적으로 보면 배신이요, 민족적으로 보면 이적 행위에 가까운 선택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멜렉은 그 선택을 합니다. 생존을 위해서요. 모압에 정착한 가족에게 비극이 찾아옵니다. 먼저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나오미는 이제 과부가 됩니다. 두 아들이 모압 여인들과 결혼합니다. 오르바와 룻이라는 여인들이죠. 그리고 10년이 지납니다. 그런데 두 아들마저 죽습니다. 자녀도 없이요. 생각해 보십시오. 나오미의 심정을. 남편을 잃고 두 아들까지 잃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여성에게 남편과 아들이 없다는 것은 사회적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경제적 능력도 없고 법적 보호도 받을 수 없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은퇴 후 연금도 없고 자녀 연락도 안 되고 건강보험도 끊긴 상태에서 홀로 남겨진 것과 같습니다. 나오미는 고향 베들레헴에 양식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두 며느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각각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나오미는 며느리들을 보내려 합니다. 왜요? 자기와 함께 가면 미래가 없으니까요. 모압 여인이 이스라엘에 가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차라리 친정으로 돌아가서 재혼하라는 겁니다. 이게 합리적인 판단이죠. 오르바는 울면서 시어머니와 입을 맞추고 떠납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비정한 게 아닙니다. 현명한 선택입니다. 그런데 룻은 다릅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 구절, 결혼식 주례사에 자주 인용되죠. 그런데 원래 맥락은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한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파격적인 선언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룻은 이렇게 선언하는 겁니다. 1.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겠습니다. 익숙한 고향, 언어, 문화를 버리겠다는 선언입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자신의 정체성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입니다. 3.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겠습니다. 자신이 섬기던 모압 신 그모스를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겠다는 신앙 고백입니다. 오늘날로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외국인 며느리가 남편이 죽은 후에도 한국에 남겠다고 합니다. 시어머니와 함께 살겠다고 합니다. 한국어도 서툰데 한국 국적 취득하겠다고 합니다. 한국의 종교와 문화를 받아들이겠다고 합니다. 이게 쉬운 선택입니까? 아닙니다. 이건 믿음의 도약입니다. 룻과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도착합니다. 마침 보리 추수 때였습니다. 먹고 살아야 하니까 룻이 밭에 나갑니다. 뭘 하러요? 이삭을 줍기 위해서입니다. 이삭 줍기가 뭔지 아셔야 합니다. 레위기 19장 9절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이건 고대 이스라엘의 사회복지 시스템이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기초생활수급권 같은 겁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법으로 보장한 거죠. 그런데 이삭 줍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허리 굽혀 일해야 하고 밭 주인이나 일꾼들에게 무시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위험한 상황에 처하기도 합니다. 요즘으로 치면 폐지 줍는 어르신들 생각하시면 됩니다. 생존을 위한 고된 노동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우연이라는 표현, 히브리어로는 미크레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우연은 없습니다. 이건 섭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룻의 발걸음을 인도하신 겁니다. 보아스가 밭에 와서 룻을 봅니다. 그리고 일꾼들에게 묻습니다. 저 여인이 누구냐? 일꾼이 대답합니다. 모압 여인인데 나오미와 함께 온 사람입니다. 아침부터 지금까지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다가갑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다른 밭으로 이삭을 주우러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보아스는 단순히 여기서 일해도 된다고 말한 게 아닙니다. 그가 베푼 배려를 보십시오. 1. 안전 보장 내 일꾼들에게 너를 건드리지 말라고 명령했다. 그 당시 여성 노동자들은 성희롱, 폭행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2. 물 제공 목마르면 일꾼들이 길어온 물을 마셔라. 이삭 줍는 사람에게는 허락되지 않는 특권이었습니다. 3. 식사 초대 점심때가 되면 와서 빵을 먹고 초에 찍어 먹어라. 일꾼들과 동등한 대우를 한 겁니다. 4. 특별 지시 일꾼들에게 곡식단에서 일부러 떨어뜨려서 줍게 하라고 명령합니다. 오늘날로 치면 이렇습니다. 회사 사장님이 인턴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 회사에서만 일하세요. 다른 데 가지 말고 구내식당 밥 먹고 휴게실 커피 마시고 직원들한테는 이분 잘 챙겨드리라고 얘기해놨으니까. 왜 보아스는 이렇게 했을까? 룻이 묻습니다.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룻이 그에게 이르되 나는 어찌하여 당신께 은혜를 입어 당신의 눈에 들게 되었나이까.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이방 여인이라는 표현, 히브리어로는 노크리입니다. 이건 단순한 외국인이 아니라 이방인, 낯선 자, 속하지 않는 자라는 뜻입니다. 룻은 자기 신분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여기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왜 저를 이렇게 대해 주십니까?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보아스는 룻의 헌신을 본 겁니다. 외모가 아니라 재산이 아니라 그녀의 선택을 본 겁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시어머니를 따라온 그 믿음과 사랑을 본 겁니다. 나오미가 룻에게 말합니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해 안식할 곳을 구해야 하지 않겠느냐? 안식할 곳이라는 표현, 히브리어로는 마노아흐입니다. 이건 단순히 쉴 곳이 아니라 안정된 가정, 결혼을 의미합니다. 나오미가 계획을 세웁니다.
보아스가 오늘 밤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키질할 거다. 너는 목욕하고 기름 바르고 좋은 옷을 입어라. 그가 먹고 마시고 누울 때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워라. 현대인의 눈으로 보면 굉장히 이상하죠? 이게 뭐야? 유혹하라는 거야? 아닙니다. 이건 당시 문화를 알아야 합니다. 고대 이스라엘에는 고엘 제도가 있었습니다. 기업 물을 자라고 번역되는데 영어로는 킨즈맨 아리디이 이에미알입니다. 고엘의 역할은 이렇습니다. 1. 가난해서 땅을 판 친족의 땅을 되사준다. 2. 노예로 팔린 친족을 대신 값을 치르고 풀어준다. 3. 친족이 자녀 없이 죽으면 그 아내와 결혼하여 자녀를 낳아 대를 잇게 한다. 오늘날로 치면 이렇습니다. 친척이 빚 때문에 집을 팔아야 할 때 대신 갚아주고 사업 실패로 어려울 때 보증 서주고 친척 형이 일찍 세상 떠나면 형수와 조카를 책임지는 것과 비슷합니다. 보아스는 엘리멜렉 가문의 친족이었고 고엘의 자격이 있었습니다. 루시 보아스의 발치에 눕는 행위는 당신이 저의 고엘이 되어주세요라는 청혼이었습니다. 루시 보아스의 발치에 눕습니다. 한밤중에 보아스가 깨어납니다. 이르되 너는 누구냐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당신은 기업 물을 자가 되시나이다. 옷자락을 펴덮으소서라는 표현, 히브리어로는 카나프입니다. 이건 보호와 결혼의 상징입니다. 에스겔 16장 8절에도 같은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아내로 삼으실 때 내 옷자락으로 너를 덮었다고 하십니다. 보아스의 반응이 아름답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자함이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보아스는 나이가 많았습니다. 아마 나오미 세대에 가까웠을 겁니다. 젊고 예쁜 룻이 젊은 남자들을 찾지 않고 자기에게 온 것에 감동받은 겁니다. 왜 룻은 보아스를 선택했을까요? 그가 인격자였기 때문입니다. 이방인을 차별하지 않고 약자를 배려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보아스는 정식 절차를 밟습니다. 성문에 가서 장로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일을 처리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었던 겁니다. 보아스가 그 친족에게 말합니다. 나오미가 엘리멜렉의 밭을 팔려고 합니다. 당신이 물을 권리가 있습니다. 물으시겠습니까? 그 친족이 대답합니다.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추가합니다. 밭을 무르는 날에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도 함께 취해야 합니다. 죽은 자의 이름을 그의 기업에 있게 해야 합니다. 그러자 그 친족이 말을 바꿉니다. 그러면 못하겠습니다. 내 기업의 손해가 될까 두렵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첫째, 모압 여인과 결혼하면 사회적 평판이 나빠집니다. 둘째, 태어나는 아이는 엘리멜렉의 후손으로 기록되어 자기 재산이 분산됩니다. 비용 대비 이익이 맞지 않는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러나 보아스는 달랐습니다. 그는 사랑으로, 신앙으로, 헌신으로 결정했습니다.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백성들이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후사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룻이 아들을 낳습니다. 그 이름이 오벳입니다.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습니다. 여러분, 들으셨습니까? 모압 여인 룻이 다윗 왕의 증조할머니가 된 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장 족보를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룻이 들어 있습니다. 이방인이요, 저주받은 민족 출신이요, 과부요, 가난한 이삭 줍는 여인이었던 룻이 메시아의 조상이 된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 첫째, 선택의 힘을 믿으십시오. 룻에게는 선택권이 있었습니다. 친정으로 돌아가서 편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어려운 길을 선택했습니다. 사랑하는 시어머니를 위해 진정한 하나님을 찾아서. 여러분,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때로는 편한 길과 옳은 길 사이에서 선택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룻처럼 옳은 선택을 하십시오.
그 선택이 당장은 손해 같아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그 선택을 기억하시고 갚아주십니다. 둘째, 출신보다 인격이 중요합니다. 룻은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당시 기준으로는 가장 낮은 신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헌신과 믿음이 그녀를 왕의 조상으로 만들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도 출신, 학벌, 배경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당신이 어디서 왔는지보다 어떤 사람인지가 중요합니다. 당신의 과거보다 당신의 선택이 중요합니다. 셋째, 약자를 배려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보아스는 권력이 있었고 재산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자기만을 위해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방인 여성을 보호하고 배려하고 존중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룻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주 노동자, 결혼 이민자, 사회적 약자들. 우리는 그들에게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까? 보아스처럼 따뜻한 손을 내밀고 있습니까? 넷째,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십시오. 룻이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간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일어나는 일들, 때로는 이해가 안 되는 일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지 모르겠는 일들. 그러나 돌이켜보면 다 이유가 있었던 적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발걸음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지금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더라도 끝에는 빛이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룻기는 단 4장밖에 되지 않는 짧은 책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담긴 메시지는 무궁무진합니다. 사랑, 헌신, 믿음, 은혜, 구속, 회복. 모압 여인 룻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누구이든 어디서 왔든 하나님의 은혜는 당신에게 열려 있습니다. 당신의 진실한 선택을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위로와 희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 백성 나의 백성 요 가드 마이 가드, 요 피펄 마이 피펄.